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또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간 신앙의 기본기, 우리 순종,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에 여러분들은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러고 여러분은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의 여정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주어진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된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마땅히 또한 반응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신앙의 기본기 3번째 회개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또한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느느웨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저는 느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한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명령하셨죠. 니느웨에 가서 또는 외치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라라고 요나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불순종하는 가운데 물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준비한 물고기로 인해 살아났습니다. 물고기에 살아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물고기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를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었습니다. 연초에 한국에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선교사님 한 분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반갑게 만나 또 지나온 일상의 삶과 또 사역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소수민족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0년 전에 또한 그 소수민족 그 마을에 가신 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 커피를 만드시고 기회가 될 때 그들과 삶을 나누고 그들과 사랑을 나눴던 분이십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처음에 주의 사랑을 나눌 때에는 그들이 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 민족의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을 그들이 깨닫고 또한 선교사님의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한 모슬렘 그 지역에 있었던 리더들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소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크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그 선교사님을 부르시고 또한 선교사님께서 헌신하시고 순종하시고 그 땅에서 살면서 또한 그들과 사랑을 나누는 그로 말미암아 그 소수 민족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역사는 너무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그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또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니느웨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큰 성읍 니느웨에 가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한 다른 신을 섬겼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많은 악을 그들이 행했습니다. 그때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또한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던 그 순간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이자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했던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기도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지요.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헌신하고 또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을 때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또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의 시간 가운데 기도함으로 기도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지만 회개의 본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필요도 없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많은 또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고난의 종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죽으심이었고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개인의 삶에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도시 전체가 회개했습니다. 니느웨가 말씀을 선포했을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순간들이 일어났고 이 소식을 들었던 그 왕은 자신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한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속에 도시 전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또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한 귀환했을 때 공동체를 회복할 때 또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져 있던 그 순간 속에 다시금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세워가는 그때에 에스라 선지자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 순간 속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이 깨달아지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달 무누나흐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던 그 순간 속에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속에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또한 그 지역이 또한 나라가 범세계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 때가 그랬고 스콜랜드에서 웨일즈에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한국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 속에 장대현 교회에서 2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그 지역 가운데 나라 전체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속에 또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흥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주간에 BBS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광고한 대로 7월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노회나 여러 세미나에 참석해서 EM 사역자들과 함께 다음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으면 그때 다음 세대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한 EM 사역자들, 또 주일학교 사역하는 분들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방황하고 세상에서 또한 방황하는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는 그 순간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콜로라도 지역 가운데, 미국 땅 가운데, 우리 조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지었던 많은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거듭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준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연약한 모습에 하나님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사공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그는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삶을 살기 시작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했던 자가 요나였고 또한 제비 뽑는 과정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또한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한 그 또한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는 물고기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4장에 보면 또 요나의 연약한 모습 또한 우리 또한 발견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모습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이 있고 또한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의 삶을 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매번 발견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후에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졌던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순간 속에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음죄를 짓게 되고 충신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죄를 그가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드러냈을 그 순간 속에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한 정직히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도록 그가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를 짓고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정직히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었던 그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그를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본 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죄의 고백을 다루면서 죄의 고백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고백은 십자가로 가는 돌파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깨달아질 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죄의 고백은 또한 그는 모든 죄악의 뿌리를 교만이라고 했는데 교만을 무섭게 쳐서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고백은 삶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죄의 고백은 새 생명으로 가는 돌파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죄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 가운데 정직히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죄에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6장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의의 무기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6장 11절부터 13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죽고 의에 살아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요즘 시대는 죄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유혹도 많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도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은 시대인데 우리는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듯합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죄된 우리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보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깨달아져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또한 죄에 무감각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는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제약된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넘어지는 순간 속에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정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의 무게가 아니라 의의 무게로 하나님께 온전히 또한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9절과 10절을 좀 함께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니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변화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느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마음을 바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과 좀 대치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인간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제한된 언어로 설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왠지 상치되어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눈이 있어서 눈을 가지고 보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또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슬픔과 후회 그리고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과 후회는 다릅니다. 인간의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했던 모습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God's repentance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다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행동을 바꾸신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들에게는 변화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은 것을 고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삶에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후회에서 그게 고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선하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간처럼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후회, 마음의 후회, 뜻을 고치는 그 개념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고치는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행동을 바꾸시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생각,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커다란 그 뜻 안에서 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계셨던 뜻, 계획을 수정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큰 거대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들이 덧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회개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가 깨달아지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기본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순종, 기도, 회개, 아마 이 외에도 여러 다른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많은 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 배어서 견고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의 여러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한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축복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불순종하는 그 순간 속에 있지만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로 하여금 나의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개인의 부흥뿐만 아니라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콜로라도 이 지역 하나님의 세우신 이 나라 가운데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10년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